하나님 말씀 주보 뒷장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아멘.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 설교 내용 등등등등 이 기억이 나십니까? 그건 아니고. 아유, 감사합니다. 침묵으로 외치는 자들이었고, 익투스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새기고 안부 묻고, 감사합니다. 네, 안부이면 먼저 가신 거고. 오늘은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분, 에베소 많이 들어보셨죠?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에베소 하면 생각나시는 거. 에베소서, 그죠? 편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기 전에 에베소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또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일 오래 사역했어요. 에베소에서 다른 교회로 편지를 많이 썼어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에베소가 어떤 영적 의미를 갖고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저자 누굽니까? 요한이죠. 당연하죠. 근데 이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데 사는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아닌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의 제자들 중 또 다른 요한. 그래서 장로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반모섬에 사는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연대가 안 맞아요. 자, 그리고 언어 당연히 헬라어로 썼고요. 그리고 형식, 편지 바탕에 예언적 예배서입니다. 일단은 편지예요. 편지인데 그 안에 예언적 요소가 많고, 그리고 니네들 7교회 내가 목사였는데 내가 잡혀갔잖아. 그러면 이걸로 예배 드리렴 하고 일종의 온라인 예배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읽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특징, 시간과 공간이 뒤죽박죽입니다. 분명히 이 요한계시록을 쓴 곳은 반모섬 어느 동굴이에요. 거기도 발굴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환상을 보고 막 과거 같다 미래 같다 이렇게 글을 쓰고요. 대상 모든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 앞으로 박해를 당하고 힘들어할 모든 교회.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 기억나십니까? 감사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버티는 게 이기는 것. 시작. 버티는 게 이기는 것. 여러분, 오래 버티는 게 이기는 겁니다. 이 모토로 괴렘의 산을 파고 굴에서 살았고, 또 대림구유 땅굴을 파고 살았고, 그렇게 버텨왔잖아요. 자, 이런 요한계시록을 아시고 그러면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잠깐 또 알아볼게요. 에베소 교회는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잘한 일이 뭡니까? 처음부터 잘한 일, 칭찬하시는 일 말씀해서. 처음에 2절에 있죠? 수고와 인내래요. 수고와 인내. 그리고요,
이 절에 계속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리지 않았대요. 악한 자들을 축출해냈고요. 거짓 사도를 퇴출시켰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와서 내가 예수님의 선지자요, 우리말로 요즘 말로 하면 내가 어디서 공부하다 유학하다 온 목사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 어서 오세요. 우리 목사님 잡혀갔는데 잘 오셨어요.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자, 너 나가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모두가 공동체가 의사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제가 은퇴하고 2대 목사를 여러분이 선출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뽑는 건 아니고요. 외부에서 데려와서 면접도 보고 정말 바른 사람인가를 시험하셔야 돼요. 이걸 에베소가 잘했다고요. 여러분, 뭐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니까 무조건 맞겠지. 그 목사 상태 좋을 때요. 근데 목사도 사람이상 언제나 상태가 좋지 않잖아요. 제가 아는 위대했지만 타락한 목사님들은 정말 젊으실 때 상태 좋다가 나중에 다 획가닥 하셨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날카롭게 구별해내시고 그만두시지요 해야 합니다. 에베소는 그걸 했다고요. 지금 거짓 사도들을 퇴출시키고 축출해냈다고요. 그래서 칭찬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요, 인내와 낙심하지 않았다고 3절에 나와 있어요. 낙심하지 않았대요. 그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았답니다. 버텨냈답니다.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죽어봤자 천국이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죽어봤자 천국이지. 바울이 그랬거든요. 내가 여기 살아서 너희들과 함께 있어도 좋고, 내가 죽어서 예수님 만나도 좋고, 죽어봤자 천국이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 죽어? 그러면 무서워, 안 그렇게 이래야 되는데, 그래 죽여, 죽으면 예수님 만나는데 뭐 땡큐, 이러는 거예요. 에베소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요, 니골라당을 미워했답니다. 니골라당이 뭐냐? 영지주의예요. 간단하게.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에도 이 영지주의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뭐냐? 영적인 건 중요한 거고요, 육적인 건 나쁜 거래요. 미친 소리예요. 예수님도 영육간의 조화를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디서 왔냐면 플라톤 철학에서 왔어요. 이데아만 좋고 현상계는 나쁜 거라고. 그래서 우리도요, 교회들 보면요, 주일은 거룩한 겁니다 막 이러고, 그리고 월화수목금은 뭐 알아서 하세요, 이런 느낌. 이게 영지주의예요. 하도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안 거룩하다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교회에서만 잘하고 세상에서 막 해도 된다. 교회께 제일 중요하고 가족은 나중에 내버려도 된다, 뭐 여기까지 나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영지주의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우리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에요. 그래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우리 책임이고, 우리 영 또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고요. 둘 다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 면에서 깨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혼날 일이 있대요. 에베소 교회가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여러분, 첫사랑을 버린 게 아니에요. 이거 뉘앙스가 묘합니다. 여러분의 첫사랑은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십니까? 그 첫사랑이 아니에요.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뜨거웠던 그 느낌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성을 만날 때도 그렇고 무언가 할 때도 그렇고 새로운 일을 할 때 되게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 가면 차츰 식어버린 사람이 있고, 지금 에베소가 그랬나 봐요. 처음에는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알고 정말 뜨거웠지만 나중에는 그냥 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그 안에 정말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렸었나 봐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도요, 먼저 예수님과 뜨거웠던 적이 있으셔야 돼요. 뭔가 예수님과 뜨거웠고 은혜 받았던 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늘 회복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조치사항. 너 임마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해라. 네 신앙의 여정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
너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잘하고 그러다가 어디서부터 네가 문제가 생겼는지,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과연 언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좋고 뜨거웠다가 언제부터 서로 핀트가 어긋나기 시작했는지 그것을 확인하래요. 그것을. 그리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처음 하던 일을 회복하래요. 처음에 어떤 일을 네가 했을 거라고 그걸 회복하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찬찬히 반추해보고 그리고 처음에 내 행동을 회복하는 거. 그래야 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간에 또 이성간에 인간관계 가운데 처음엔 좋다가 나중에 뭐 좋은 말로 하면 정들고 익숙해진 거고 나쁜 말로 하면 권태기 필살기 온 거고, 그럼 몰라 알았어 귀찮아 싫어 이러다가 그때 마음을 회복하는 게 아니고요, 행동을 회복하라고요. 행동을 처음에 뭐 말 정중하게 하고 그리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같이 데이트하는 거 좋아하고 그 처음 행동을 회복하라고요. 행동을. 그래야 마음이 회복된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경고가 있어요. 경고가 뭡니까? 이렇지 않으면, 조치사항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게 버리겠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회개 안 하면 촛대를 옮겨버린답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소리입니다. 그건 나중에. 일단요, 우리 이거는요, 지금 여기까지는요, 글로 배운 설교예요. 글로 배운 거.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어땠고, 요한계시록이 어땠고, 에베소 어떻고, 이게 글로 배운 겁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 다녀왔잖아요. 다녀와 보니까 말씀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요. 자, 에베소가 어디냐면요, 혹시 옛날에 저희 노회장님이 설교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는 창문을 열어놓으신다.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고니온을 지난 안디옥에 있어요. 안디옥에서 기억나십니까?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대요. 남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근데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또 막으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직진에서 간 데가 트로이, 드로아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쩌라고요?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바다 건너 유럽에서 우리 좀 와서 도와줘. 그 환상 보고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갔다 그랬죠. 그래서 유럽 가가지고 빌립보 교회 세우고 고린도 교회 세우고 막 세웠다고. 그 바울이 첫 번째로 하나님 저 일로 갈 거예요. 안 돼. 했던 거기가 바로 에베소예요. 바울이 처음으로 가고 싶어 했던 도시. 왜냐? 이 에베소는요, 소아시아의 도청 소재지예요. 이 에베소 지역 이 연안을 여기를 소아시아, 우리말로 하면 경기도 강원도 같은 그런 주예요. 주. 그 소아시아의 도청 소재지가 에베소예요. 그래서 그걸 가고 싶어 했어요. 또 에베소에는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사대라는 곳에도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다 그랬죠. 그 사대보다 더 커요. 세계 최고의 규모. 축구장 한 개 반만한. 이게 100m가 넘어요. 그런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기둥 하나 반 남아 있어요. 다 무너져 봐가지고. 그리고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허브 도시예요. 큰 항구 도시이기도 하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도시. 아시아에서 유럽 갈 때 여기 들려서 보급하고 넘어가고 또 반대인 그런 도시였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돈이 많았겠습니까, 이 도시가. 또요, 최첨단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비슷해요. 빙고. 지금 두 분이 다 말을 하셨거든요. 이게 변기예요. 수세식 변기. 2000년 전에 수세식 변기가 있었다고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여기 지금 나무로 막아놓은 데 있죠. 여기 목욕탕. 이게 놀라운 게요, 그러면 여기는 하수도죠. 하수도. 변기니까. 하수도도 완전히 오수예요. 오수. 여기는 목욕탕이면 상수도죠. 그게 구분돼 있었다고요. 2000년 전에. 여기서 응가하고 여기서 씻는데도 오염이 안 된다고요. 이 두 개가 수로가 구분돼 있어서. 여러분, 요즘에 되게 화장실하고요, 세면대하고 1m, 2m밖에 안 떨어져 있죠. 변기하고 세면기하고. 그렇죠? 얼마 많이 안 떨어져 있잖아요. 바로 붙어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도 응가하시고 그냥 거기서 세수하시잖아요. 오염됐다는 생각 안 하시죠? 왜냐하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였다고요. 이 정도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응가하고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고, 이게 귀족들의 삶이었어요. 그리고요, 세계 3대 도서관, 엘수스 도서관이 있는 곳입니다.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게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입구. 도서관 안엔 다 무너져 내렸고요, 입구만 남아있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무려 20만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세계 3대 도서관은, 자,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어디요? 마가가 유학했던 곳. 감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그리고 여기 에베소 셀수스 도서관, 그리고 버가 도서관. 바울이 갔다가 산 넘을 때 갔던 그 도시. 이 세 개의 도시가 세계 3대 도서관이었어요. 지금은 도서관 각 동네마다 있잖아요. 이 당시는 다 파피루스 아니면 양피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 하나가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으로 치잖아요. 지금의 아이패드 하나, 뭐 갤럭시 탭 하나, 그 정도 가치예요. 책 한 권의 가치가 엄청난 거였어요. 근데 20만 권이나 있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도시 앞에, 셀수스 도서관 바로 앞에 이거 간판이거든요. 바닥에 있는 간판이에요. 발바닥 있고 사람 있고 네모칸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이거 어떤 간판인지 혹시 맞춰보세요. 이게 간판이에요. 간판. 자, 발 있죠. 발 모양 이쪽으로 가면 예쁜 여자들이 있어. 여자 이해되시죠? 이 여자들이 사랑을 해줄 거야. 왜? 이거 네모칸 있죠. 네모. 이거 뭐처럼 생겼어요? 아니요. 외상 가능. 신용카드 같은 개념이에요. 외상 가능. 장부 같은 거예요. 간단하게 그 당시에 집창촌을 표시하는 길이었어요. 이게. 그쵸. 그리고 이 발이 뭔지 아십니까? 이 발 사이즈보다 작은 애들은 가라. 이거예요. 성인만 가능. 그리고 여기 동그란 구멍 하나 보이시죠? 구멍은, 이런 장사는 보통 밤에 하잖아요. 여기다가 초를 꽂아준대요. 이렇게. 초를 꽂아주면 보이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당시 야간용 네온사인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도서관 바로 앞에 있어요. 자, 이 에베소는 주신이 아까 어떤 신전이 있다 그랬죠? 아르테미스. 여신이에요, 여신. 그리고 원래 옛날에 혹시 아마조네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전사 집단. 여자들만 있는 부족인데 거기 여자들이 전사예요. 울그락불락한 아주 근육질의 누님들이 많은 그런 아마조네스가 만든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의 파워가 세요. 그래서 여기서 사는 이 집창촌에 있는 여자들은요, 우리말로 하면 몸 파는 여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사제에 가까워요. 사제 계급에. 계급에 가까워요. 자, 그리고 또 이 간판은 뭐 같습니까? 맞아요. 투구 팔아요. 각반도 팔아요. 칼도 팔아요. 다 돌로 새겨놓은 거예요. 그쵸. 간판을 이렇게 새겨놨어요. 다. 간판을. 간단하게 전신갑주 파는 갑옷인가, 장사, 거기 가게인가 봐요. 이런 거 판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는 이런 도시였어요. 엄청나게 상업이 발달하고 물질이 발달한 그런 도시. 자, 이게 에베소 주경기장. 무려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아드 경기장이 저거 한번 해체한 건 줄 아시죠? 원래는 옛날에 2014년 아시안 게임 할 때는 7만 5천 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3, 4만 명 정도 수용한대요. 거의 그거에 버금가는 크기예요. 2만 5천 명. 그런데 자, 또 이런 신상도 있어요. 니케, 승리의 여신이에요. 자, 니케 스펠링이 어떻게 됩니까? 나이키 있죠. 그 나이키가 니케예요. 진짜로요. 그래서 나이키 디자인하는 디자이너가 이 니케 여기 모습, 여기 요걸 보고 이거를 도안해냈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요, 정말 발달한 도시, 놀라운 도시, 이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울이 가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 번화한 도시니까.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발달했고, 바울 학문 잘하잖아요. 가고 싶었어요. 또 회당도 있었어요. 딱이야, 나한테. 너무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복귀 중에 잠깐 들려요. 잠깐. 에베소 사람들, 바울이 잠깐 들려서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좀 믿었어요. 바울 사도님 가지 마요. 안 돼. 하나님이 안 된대. 난 가야 돼. 하고 바울이 그냥 휙 떠나버려요. 잠깐만 머물고. 그랬더니 그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있죠. 대신 얘네들 남겨놓고 갈게. 이들이 사역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이 놀랍게도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를 일로 보내주십니다. 자, 아까 세계 3대 도서관 중에 최고가 어디에 있다고요? 알렉산드리아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말고, 야 바울 너도 똑똑하고 그런 거 다 인정하는데 거기는 너 말고 너보다 더 똑똑하고, 지금 에베소가 우리나라로 치면 연세대급인데 너도 저기 길레기아 다소니까 너도 고려대급이잖아. 너 말고 서울대 출신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고 있어. 아폴로예요. 이 사람 이름이. 아볼로를 보낼 거야. 바울이 이때 깨달아요. 이때 하나님은 나를 왜 에베소로 가는 걸 막고 저쪽으로 보내셨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몰라요. 하나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려두셨는지. 울고 고난에 있고 힘들고 어려움에 있어요. 그때는 몰라요. 근데 조금만 지나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요, 버티셔야 합니다. 버티셔야 돼요. 고난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 고난 가운데 제 표현은, 저는 스스로 구덩이를 판다고 표현해요. 고난 가운데 그게 혼자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어렵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 안 계시나? 뭐 여기까지도 좋아요. 하나님 날 저주했나? 우리 엄마 아빠는 왜 그래? 우리 가족은 왜 그래? 내 자식들은 왜 그래? 하고 혼자 그 고난 가운데 묵상하며 땅을 파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실 일은 뭐다? 그냥 버티시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도 지우지 않는 짐을 혼자 메고 땅으로 파고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이 가지 마. 하나님 저 꼭 가고 싶은데요. 안 돼. 네, 알았어요. 바울 삶의 처음의 거절이고 힘듦이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좌절하지 않아요. 일로 가. 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직진해서 트로이까지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깨달아요. 여기는 내 사역지가 아니라 아볼로 사역지였구나 하고 그때 아마 감사했을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제발 땅 좀 파지 마세요. 혼자 생각하지 마세요.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주변인에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고난에 있을 때 신앙인과 비신앙인, 혹은 성숙한 신앙인과 그렇지 못한 신앙인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괜히 혼자 고난을 묵상하지 마세요. 그 고난이 지나고 나면 그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오늘 바울은 이제서야 알았어요. 에베소는 내 사역지가 아니구나. 맞아. 내게 아니야. 여긴 아볼로가 하는 거였구나. 오, 아멘 하고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요, 3차 전도 여행 때 약 3년간 머물며 가르치고 편지를 씁니다. 어디에서 머물렀습니까? 바로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은 요즘 말로 하면은 사설 학원이에요. 사설 학원인데 여기 가보면 알아요. 너무 뜨거워요. 더워요. 1시부터 5시까지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다 쉬어요. 뜨거우니까. 바울이 그때 빌려요. 야, 어차피 여기 비잖아. 그때 내가 좀 쓸게. 응? 두란노 서원 장소를 빌려서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약 3년 정도. 그러면서 바울도 거기서 편지도 쓰고 뭐 고린도전서 쓰고 이렇게 쓰고 제자들을 길러냈어요. 그리고 여기 가보면 누가의 무덤도 여기 있고요. 누가. 그리고 사도 요한의 무덤도 여기 있고요. 또 박해의 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게 누가의 무덤이에요. 누가의 무덤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십자가 밑에 보니까 여기 황소 표시가 있어요. 이게 일종의 묘비명이거든요. 별명을 황소로 가진 신앙의 선배는 누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누가의 묘라고 밝혀냈어요. 그런데 이게 밝혀낸 게 1600년대예요. 이미 여기가 다 이슬람화 되고 나서 엉망이 되었어요. 이거 보세요.
누가의 묘, 한글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서 여기 너무 폐허가 되어 있는 거 보고 설명서 하나 없는 거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돈 모아서 한글로 이렇게 표지판을 만들어 놨어요. 돼요? 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네. 그리고요, 이게 요한의 묘예요, 요한의 묘.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의 묘를 바탕으로 교회를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제일 감명 깊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박해의 문이에요. 이게 박해의 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돌의 재질이 일정하지 않죠. 섞여 있죠. 자, 이 재질 기억하시고, 이거 어디서 봤냐? 아까 에베소 원형 경기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그 재질과 똑같죠, 이게.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는 원래 무대 위에는 다 뜯겨나갔고요. 여기도 뜯겨나갔고, 그리고 여기도 한쪽 뜯겨나갔어요. 기독교가 공인이 됐어요. 예. 콘티타스누스 황제가 기독교 박해하지 마! 이제 종교자유 있어! 하자마자 기독교인들이 나와서 에베소 원형 경기장은 지금은 우리 다 유적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다 사형당한 곳, 동물들과 싸우다 잡혀먹은 곳, 그런 곳이에요. 순교자 터워 같은 곳이라고요.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이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자마자 그 순교자들의 피가 묻었던 돌들을 다 수거해요. 다 뜯어요. 그래서 이 박해의 문이라는 문을 만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선언을 해요. 오늘 종교의 자유가 선포됐어요. 그럼 어제까지는요? 걸리면 죽는 거죠. 예, 다시요. 어제 로마 관리는 나한테 원수죠. 근데 오늘은요? 어제는 순사였는데 오늘은 이제 경찰이 된 거예요. 이제는 나를 지켜주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잡아 죽이고, 어쩌면 우리 가족을 잡아 죽이고, 어쩌면 우리 성도님을 잡아 죽인 그 로마 관리들에 대한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 역시 로마 황제가 시키니까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박해의 문을 짓고 이거를 묘비로 삼은 거예요. 묘비로 삼고 여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용서해 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박해의 문을 사랑의 문이라고도 합니다. 내 원수들을, 그쵸,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신앙의 동료들 다 잡아 죽인 사람들을 여기 와서 기도하고 여기 와서 참배하면 다 용서해 줬답니다. 사랑의 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에베소에는요, 이 다음에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성 바울 대성당이었어요. 바울교회. 바울의 무덤터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요. 거의 아르테미스 신전만하게. 그리고 거기 성도들이 꽉꽉 차요. 그 이유가 뭐냐? 용서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먼저 손 내밀고 해코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에베소 교인들이었어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이에요. 근데 이걸 잃어버렸다고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원형 경기장에 있는 순교자들의 피 묻은 돌로 사랑의 문, 박해의 문, 용서의 문을 지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보세요. 수고와 인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걸 얼마나 잘 버텨냈는지. 그 와중에서도 악한 자들 다 축출하고 거짓사도 퇴출시키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그러면서 또 영지주의 다 미워하고, 아마도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순수했던 열정들이 사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편지는 니네 이렇게 안 하면 혼나! 이게 아니라, 그래 니네 고생했어. 그 험한 세상 정말 잘 버텨왔어. 야 근데 정말 다 잘했는데 니네가 이렇게 험한 세상 버티다 보니까 하나 좀 못한 게 있어. 이것만 좀 잘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요, 회개 안 하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이 말이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 촛대는 이 메노라를 뜻합니다. 이 메노라 아시죠? 예, 이게 어디에 원래 있었습니까? 성전 안에 지성소에 있었던 거예요. 예, 지성소 밖에 성소에.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바로 밖에 성소에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AD 67년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다 함락시키면서 전리품으로 가져와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티투스 개선문이에요. 로마에 있는 개선문에 이렇게 이거는 성전에 제사 드릴 때 쓰는 부삽이에요. 부삽. 이런 것들을 다 김으로 갖고 왔어요. 다 갖고 와요. 그리고 승리의 파티를 벌이고 이걸 금을 녹여서 금화를 만들었어요. 메노라를. 그래서 이 역사를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죠.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은요,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렇게 다 멸망시켜버린다, 이 뜻이에요. 촛대를 옮겨버린다. 이해되시죠? 이제? 그리고요, 제가 몰랐었는데 이게 여기서 고대 에베소 도시가 따로 있죠. 이렇게 현재 지금 구글에서 캡처한 에베소예요. 근처예요. 그런데 에베소는 항구 도시라 그랬죠. 근데 여기 보세요. 고대 도시는 여기 있어요. 항구가 아니죠. 왜 이럴까요? 여기 있잖아요. 이게 고대 도시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기 고대 에베소 도시 가보면 아까 아크로 에베소, 셀수스 도서관, 원형 경기장, 하드리아누스 신전, 바울이 갔던 도시, 수많은 익투스들이 다 여기 있어요. 고대 도시에. 그런데 옛날에 이만큼이 다 바다였거든요. 바다였어요. 바다였는데 이 강들이 퇴적하는 바람에 여기 땅이 이렇게 밀고 내려와서 더 이상 항구 도시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다 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항구도 아니고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지었어요. 신도시를 지을 때 항구에다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 해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해적들이. 그래서 그래, 여기가 평야고 양쪽이 다 산이니까 그 맞은편에다 짓자. 산 사이로 이렇게 들어올 거잖아요. 이 산들에다가 뭐 쏠 수 있는 장치 마련해 놓고 그 앞에 이 셀주크 있죠. 셀축이라고 불러요. 여기다가 에베소 신시가지를 조성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르테미스 신전, 박해문 요한 기념교회가 다 여기 있어요. 즉 퇴적이 되고 나서 퇴적된 그 도시 때문에 이만큼 한 10km를 도시를 옮겨버렸어요. 여러분 10km면요 딱 교회에서 장로님 댁이 10km예요. 지금도 차로 가도 안 막히면 15분 20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거맘동하고 가자동하고 사이에요. 보세요. 여기 거맘동도 옛날엔 신도시였고, 그리고 연희동 있고, 신곡동 있고, 가자동 있고, 이렇게 가정동 있고 수많은 도시들이 있어요. 과거에 10km면요 진짜 먼 거예요. 그래서 고대 에베소가 옮겨져 버렸어요. 도시가. 그러면요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 있죠. 어떤 느낌일까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러면요, 여기가 우리 터전이었는데 일로 10km 옮기고, 여러분 도시 전체가 이전을 하면요 옛날 도시는 상권이 다 죽어버려요. 예,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길 갔다 오니까 촛대를 옮기겠다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에게 오늘 예수님은요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니네 잘했어. 다 잘했는데 요거 하나만 잘하자. 근데 하나 못하면 이렇게 멸망할 수도 있고, 이거 잘못하다가는 니들이 이렇게 나한테 옮김당하고 다 없어질 수도 있어. 이렇게 경고하고 계셔요. 왜냐? 이 요한계시록은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쓰였어요. 성경에선 제일 최근 거예요. 하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이어지고 있죠. 자, 여러분이 직선 두 개를 그어봐요. 그런데 처음엔 1도만 벗어났다 가정해 볼게요.
근데 그게 쭉 늘어지면요, 나중 되면 걷잡을 수 없이 그 간격이 커지죠.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에베소 교회가 비교적 잘하고 있지만 이 작은 한 가지 이 일 때문에 지금 현대까지 2000년 동안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이게 큰일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 하나를 고치자고 하는 겁니다. 전 여기서 뭘 느꼈느냐, 저에겐 아들 둘이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들들에게 뭐 저도 인간이니까 좋은 모습도 보여줄 때도 있고 또 안 좋은 모습도 보여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커서는 괜찮아요. 하지만 어렸을 때 애들이 그걸 보여준다면 그게 성장 쭉 장성해서 정말 잘못된 길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께는 자녀들에겐 거룩한 위선을 떨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더라도 자녀들에게는 그런 척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애들이 잘 자랄 수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거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끼리 있을 땐 괜찮아요. 어차피 다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끼리 있을 땐 단점도 드러나도 좀 괜찮고 뭐 어떻습니까? 편하게 친정처럼 지내면 돼요. 좀 가끔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 있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선 거룩한 유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이란 이런 거야 라고 우리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그런 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아, 니네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동안 너희가 이런 거 조금 빗나갔어. 요걸 수정할 필요가 있어. 그래야 너희 후대들이 또 계속되는 교회들이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는 괜찮아요. 허물 좀 있어도 됩니다. 우리끼리는 다 좋아요. 단 우리보다 신앙이 없는 자들, 신앙이 아예 없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위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에베소 사람들은 정말 잘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서 그거를 고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거룩한 위선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표대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님의 편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끼리 서로 돕기 원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자신을 쳐 죽였던 그 로마 관원들, 병사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을 우리가 용서하며 사랑의 문을 만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예, 홍성찬 성도님이 드디어 한 손에 최신 버전 600만 원 상당. 자, 들어서 자랑. 예. 자, 한 번씩만 만져봐요. 한 번씩만. 많이 만지면 달아요. 예. 그리고 뭐 시청각 음성화 TV? 예. 시각장애인 해설해주는 뭐 이런 TV가 있나봐요. 예. 그거 당첨되셨다고 지금 너무 감사하고 있답니다. 예. 축하해 주시고요.